시편 7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전소가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활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들을 꺾으셨다다. 곧 주는 두려우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사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때에라.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승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아마도 열왕기 하 19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찬양시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땅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려지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다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성품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함에도 우리는 아무런 신앙의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막막한 현실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할 죄는 잘라낼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다시 돌아가 2절에 그는 장막에 살렘이 있으며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듯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3절에 거기서 그가 활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들을 꺾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즉 당신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원수들의 무기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어떤 세상의 힘도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젠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근거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7절을 읽겠습니다. 곧 주는 두려우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여기서 두렵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라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두려움에 떨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시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때라. 여기서 겸손한 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징벌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기대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감사의 서원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시편 기자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듯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는 내 삶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